17세기 스페인 세비야의 빛나는 별,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오가 그린 돌아온 탕자입니다.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오는 스페인의 거장 디에고 벨라스케스와 동시대에 활동하며 17세기 바로크 시대에 스페인 회화의 황금기를 이끈 화가입니다. 무리오는 스페인 세비야에서 태어나 세비야에서 생을 마감했는데요. 그는 특유의 따뜻하고 정감 어린 그림으로 유럽 전역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무리오는 화려한 바로크 양식의 흐름 속에서도 인간의 따뜻함과 섬세한 감정 표현에 집중한 독특한 화가였습니다. 그는 세비야의 빈민들과 깊이 교감하며 그들의 삶과 신앙을 진솔하게 그림에 담아냈어요. 그래서 그의 작품에는 화려함보다는 따뜻함과 연민이 넘쳐납니다. 돌아온 탕자는 그의 대표작이자 이런 그의 예술적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루카 복음서 15장에 나오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화폭에 옮겼는데요. 그 방식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것은 당시 스페인 사회의 계층적인 모습과 종교적 신앙심을 절묘하게 녹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무리오는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껴안는 감격의 장면을 그림에 담았습니다. 흥청망청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꼴이 되어 돌아온 탕자와 그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껴안는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무리오는 이 장면을 극적인 연출 없이 차분하고 따뜻하게 묘사했습니다. 늙고 초라해진 탕자의 회개하는 모습과 아버지의 기쁨과 감격에 찬 표정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황금 분할의 중심에 있습니다. 황금 분할의 위치는 그림에서 3분의 1의 위치로 무릎을 꿇고 있는 아들의 두 손과 그를 감싸 안고 있는 아버지의 손이 있습니다. 그림이나 사진에서 일반적으로 왼쪽은 과거를 표현하고 오른쪽은 미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들은 잘못된 과거에서 돌아온 모습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을 향해 있고요. 아버지는 아들의 과거를 용서하며 감싸 안는 모습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을 향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아들의 손과 감싸 안고 있는 아버지의 손이 한가운데에서 삼각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허리를 굽혀서 사랑을 상징하는 붉은색 옷으로 돌아온 아들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순결을 상징하는 하얀색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지요. 루카복음 15장 21절의 말씀처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그래서 그림 속 오른쪽의 종들은 좋은 옷과 반지와 신발을 챙기고 있습니다. 왼쪽의 종은 송아지를 잡기 위해 도끼를 메고 도살장으로 가고 있지요. 그림에서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귀족의 상징인 반지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어요. 또 다른 아이, 즉 왼쪽에 있는 아이는 잔치에 쓰일 송아지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림 중앙의 아랫부분에 강아지가 보이지요? 무리오의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강아지입니다. 이 그림 속의 강아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해 주듯 기뻐하며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들의 만남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두 사람의 시선이 있습니다. 한 여인은 아버지의 등 뒤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한 남자는 기둥의 그늘 뒤에서 화가 난 듯이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둘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큰아들과
그의 부인입니다. 큰아들 부부는 자기 몫의 재산을 모두 챙겨 떠난 동생이 돌아온 것이 기쁘지 않았겠지요.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편에 가까운 사랑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등 뒤에서 아버지께 따지는데요. 그래서 그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차가운 시선을 자신의 등으로 가려 비난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도 이처럼 사람들이 아무리 죄인을 욕하고 비난한다 하더라도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고 감싸주신다는 것을 이 그림 속에 표현하고 있는 듯합니다. 어두운 배경과 대조되는 아버지와 탕자의 밝은 색채는 그들의 만남이 가진 희망과 구원의 의미를 더욱 강조합니다. 무리오는 인물들의 섬세한 감정 표현에 집중해 관객의 몰입을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이 그림에는 아버지와 탕자를 포함해 모두 9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각 인물의 표정과 자세, 그리고 그들의 의복까지 세심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당시 스페인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듯합니다. 앞서 제가 그림 속에 나타난 동물을 언급했지요. 송아지와 강아지, 이렇게 두 마리의 동물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탕자의 회개와 아버지의 용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무리오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실제 세비야 빈민가의 사람들을 모델로 삼았다고 해요. 그 덕분에 그림 속 인물들은 단순한 종교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듯한 생생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리오는 단순히 성경 이야기를 그린 것이 아니라 당시 세비야 사람들의 삶과 신앙을 그림 속에 녹여넣었던 것입니다. 이 점이 무리오의 돌아온 탕자가 가진 특별한 매력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와 비교해 볼까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는 훨씬 어둡고 내면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렘브란트는 탕자의 내면 고뇌와 회개를 강조하며 아버지의 용서 속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연민을 묘사합니다. 어두운 빛과 그림자의 대비는 탕자의 죄책감과 절망, 그리고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더욱 극적으로 표현하지요. 렘브란트의 작품은 무리오의 작품보다 훨씬 어둡고 비극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지만 그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는 아버지의 자비와 탕자의 회개를 보여줍니다.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는 인간의 죄악과 연약함을 직시하면서도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구원의 가능성을 믿는 신앙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렘브란트의 작품은 어둡고 내면적인 고뇌에 초점을 맞췄지만 무리오의 작품은 밝고 따뜻한 색채와 섬세한 감정 묘사를 통해 하느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구원의 희망을 강조합니다. 두 작품 모두 탕자 비유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그 표현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거죠. 렘브란트의 그림에서는 탕자의 고독과 절망, 아버지의 깊은 슬픔이 강조되는 반면 무리오의 그림에서는 아버지의 기쁨과 탕자의 회개가 더욱 드러납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회화 작품을 넘어 깊은 가톨릭적 영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탕자의 깊은 회개는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와 인간 구원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탕자의 죄는 크지만 아버지의 용서는 더욱 크다는 걸 무리오는 강조합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사랑이 인간의 죄보다 더 크다는 가톨릭 신앙의 핵심 교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무리오의 돌아온 탕자는 단순한 그림이 아닌 우리 삶의 깊은 곳을 울리는 영적 묵상의 대상입니다.